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화가 나고 막 이래도요, 그걸 자기를 딱 제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요? 딱 이 질문 던지면 저요 그래야 되는데 누군가요? 저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만 사라지지 않으면 행복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다윗의 영성이죠. 근데 다윗의 어떤 영성인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이 뿌리 깊은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네요. 감사의 영성.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가? 그래? 내가 남보다 좀 잘생긴 거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할 수 있어. 내가 남보다 건강한 거 감사할 수 있죠. 남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존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가?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가? 우리 집안 이야기라 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증이에요. 제가 딸이 둘이 있잖아요.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가끔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 자신들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은 뭐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근데 우리 딸들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종종 합니다. 그냥 그 얘기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딸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 너무너무 행복하대. 너무너무 감사하대. 아마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고백 중에 그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글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감사해. 그러다가 그 다른 것들이 또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해. 하나님이 없는 감사, 하나님이 없는 불평, 이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터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순간 사탄은 기절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야. 그게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 공간에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들어오듯이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면 그 공간에 불평과 원망이 채워져요. 그 불평과 원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려놔요. 자, 이래도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래? 계속.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절하고 도망가는 거지. 할렐루야.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선포하고 교회에서도 선포하고요. 성도들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접근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닌데 말이죠,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교회 안에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요, 감사하다는 사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게임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고난이 와도 감사하래. 내 인생이 비바람에 몰아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요,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요,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영적 전쟁이 무너져버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정교하게 쓰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경전 전체를 뒤져보세요. 단 한 살에도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자녀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들어서 정교하게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단 한 사례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려고 스스로 불평과 원망을 결단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야. 응?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 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그 자식은 행복한 거야. 그 가정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셔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걸로 끝난 거야. 적어도 갈릴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행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네.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면 여러분은 이런 갈릴리 교회 공동체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막에 가 있어도 행복하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는 그 사막에 쫓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막에도 가 계셔. 어디에도 계시니까 내가 어디에 몸을 든지 말이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구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는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시편 65편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조목조목 나오는데 짧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밤이 의미 없는 밤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온 밤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나온 그런 축복의 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도 아둔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계신데 나는 자꾸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고집을 부려.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낙심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신 고집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리로 가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길은. 거절하심도 감사. 이 대목은 아멘이 잘 안 나오네. 거절하면 상처받죠. 그러나 거절하심도 감사라니까. 그것도 응답이야. 하나님이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모함하고 대적하고 배신하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조차도 말이죠. 죽음의 어두운 터널들을 숱하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셔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축복의 모멘텀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왜 하나님 감사한가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네요.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죄를 범해. 입술로 범하고 생각으로 범하고 부지중에 또 의지적으로 내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또 날마다 사하여 주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악이 overwhelmed. 이게 뭐예요? 수많은 죄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압도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 죄의 무서운 세력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이 죄악의 무게 때문에 죄악의 힘 때문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끔찍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충신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서 결국 충신을 죽이는 살인마가 됩니다. 간음자요 살인마예요. 근데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요 그가 자기 보위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눈물로 참회하며 통회하며 나갑니다. 살려달라. 내가 그 나쁜 놈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그런데 그 높은 보좌에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다윗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의 종이 와서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야. 우슬초로 나를 씻기셔서 내가 정하리. 눈물로 참회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끔찍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사하심의 은총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이게 되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에게 전제가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을 참회하는 자들에게는 사심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다윗처럼 참회하지 않으면 사심의 은총도 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이 자리에서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을 참회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심의 은총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오래 품고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빨리 청산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또 감사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것,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복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자들이.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마음껏 오늘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해요. 제가 단에 저렇게 했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찬양도 마음껏 하고 말씀도 마음껏 듣고 기도도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그 연세봉사단을 꾸려서 한 30명 정도 그리고 직원 2분, 교수 2분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10박 11일로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이라는 곳에 연세봉사단을 갔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한 3일이 지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 뭐 때문에 죽을 것 같냐면은 원래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이 네덜란드의 한 450년 정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였고요. 46년도 아니고 우리는 일제 36년인데 430년, 450년 정도 식민 지배를 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그러면 그 땅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떠난 그 땅은요, 기독교 인구 1%, 2% 이내, 완전히 미전도국으로 전락이 되고요, 거의 99.9%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45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면서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못되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그자만 나와도요, 그 사람들은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근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는 돼. 만약에 여러분 일본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 지배했다고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자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랑을 베풀며 잘 살았어야 돼. 힘을 가지니까 말이야. 그냥 멸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삶을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어요? 백인 식민 지배자들의 부족신 정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우리 가는데 보니까 휴게소가 있고 또 휴게소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가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초소가 있어요. 무솔라라고. 아니 화장실 옆에도 기도초소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 되면 그걸로 다 들어가야 돼. 식당에도 기도초소가 있고요. 다 있어.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이슬람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슬람 인들이 지금 무섭게 들어와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속도로 그저 열정으로 간다면 지금 기독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이 영성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이슬람 무섭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농건학교 그 스카푸미 지역에 거기에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에 우리가 거기를 헤드쿼터로 하고 그 지역에 교육봉사를 했는데 아주 가난한 농건학교를 넓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찬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솔라라고 하는 기도초소가 있어. 응?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기독교적인 종교 활동을 하면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전혀 못하게 하는, 전혀 못하게. 3일 동안에 찬양도 마음대로 못해,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 그런데 간 교수님이나 직원이나 연세대학은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학생들 중에 3분의 2가 다 또 크리스찬이고, 또 저는 교수이면서 또 목사고, 그리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기도 한 번을 못해, 찬양 한 번을 못해, 그리고 모임 자체를 같이 못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3일이 지났는데 3차 지났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주일이 됐어요. 주일도 예배 드리면 안 돼.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면 마음껏 교회도 가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내가 원하면 예배 다 드리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게 해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을 잠깐 겪긴 했지만은 아직은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아니, 여기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여러분 그 탄압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으면 다 나올 수 있고요. 찬양하고 싶으면 다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무한대로 자유가 주어진 거야. 이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몰라요. 그냥 가면 언제나 목사님은 말씀 전해주시고, 언제나 가면 찬양단은 찬양을 하고, 언제나 가면 교회는 딱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당연하게. 모든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복을 누리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요, 이렇게 마음껏 누리며 한국 근대사의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안락한 공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여러분 언제 있었냔 말이에요. 아직도 저 북녘 땅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요, 저 중국에도 가보니까 말이죠, 거기도 종교국이 다 통제하고 지금 선교사들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하의 교회, 그 다음에 가정 초석교회, 저 백두산 그 깊은 산 속에 말이죠, 그런데 숨어서 말이죠, 초석교회를 이루면서 그 밖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걸 보고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여기는 복의 교보, 복의 교보, 복의 교보.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 끔찍한 일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끔찍한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예요.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이 인간을 고의적으로 저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린 거.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저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실종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그 험난한 광야를 뚫고 나갔으면서도 가나안 산지 바로 눈앞에 와서, 아니 그 산지를 직접 정탐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다 죽어 넘어갔나요? 이유는 하나요.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네요. 리더들이 문제, 리더들, 중간 리더들. 10명의, 12명의 지파 리더들을 보냈더니 말이에요. 10명의 리더들이 와가지고는 말이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10명만 죽었으면 됐는데, 그런데 이게요,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항상 그래, 못된 일, 안 좋은 일, 이런 일은요, 자기만 혼자 하면 왠지 좀, 그쵸?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이놈도 데려 들어가, 저놈도 데려 들어가.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지파의 백성들에게 다 병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감염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한순간에 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들이 말한, 너희가 말한, 불평하고 원망한 그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 불평과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저주해 줄게. 내 자녀들 내가 그대로 저주해 줄게.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그대로 네 자식들 한번 봐봐. 네 자식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내가 그대로 저주해 줄 테니까. 네가 뿌린 씨앗대로 내가 해주마.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다 죽어 넘어간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야,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느냐?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설레임을 갖고요, 감사함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말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의 삶에 감사가 실종되지 않도록 감사의 영성을 다윗처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들어쓰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결국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